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9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8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자식된 도리로 효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께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는 믿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로 키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고 사랑과 화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 기도 제목에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든 정릉교회에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12개의 기념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미래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다 잘 될 거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헌신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삶의 주관자여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사랑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스테루.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하하하 웃으며 살아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키워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해피 페런스 데이.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만성화하시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샬롬, 교회학교 자녀들의 사랑의 메시지 잘 들으셨나요? 아이들의 사랑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더욱 힘나게 하네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을 깨닫는 은총의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5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동역교회 방문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최성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맑은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동역교회를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기록해주세요. 성북지방의 어린이 찬양제가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하늘이음교회에서 있답니다. 우리 교회 유초등부 치어리딩팀이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아름다운 몸짓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하나무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이를 위해 합숙과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답니다. 유초등부에서는 사랑의 섬김과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행해주세요. 매월 둘째 주일 교육부에서는 다음 세움 기도회와 교육 목회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움 기도회 시간에는 점점 주님의 뜻과는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시대와 상황을 아파하며 다시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협력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결혼기념과 자녀 생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 대접과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식당 및 주차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수줍은 웃음으로 아멘 하며 세례를 받은 임꽃잎 어린이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아울러 예꿈 목장 유아유치부와 화나무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교육부와 선생님들이 준비한 멋진 선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이날의 주인공답게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행복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늘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정릉교회는 지난 2021년부터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회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도 많이 참여하며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이스팩이 모이면 깨끗이 닦아 보관하고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필요한 곳에 전달한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구를 생각하며 오늘도 작은 몸짓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궂은 날씨 뒤에 활짝 열려진 맑은 하늘과 깨끗한 바람을 맞는 5월은 참 상쾌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삶의 여정도 주님이 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을 수 있기를요. 5월 가정의 달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네 가정이 언제나 작은 천국되어 환한 웃음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2쪽, 572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윤영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 잘 될 거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식탁,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무익한 자가 섰사오니 가리시고 다만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20여 년 전이 됐는데요.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전차 정거장이 있었는데 역 이름이 하우프트 프리드호프 역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마 중앙 공동묘지 역쯤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공원묘지여서 제가 듣기로는 약 8만 명가량이 그곳에 모셔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무덤도 그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이제 저도 시간이 될 때 몇 번 그 공동묘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이 공동묘지는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자주 찾아와서 산책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좀 꺼림직하고 왠지 좀 걸음을 삼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수목이 이제 아름답고 또 그곳을 거닐면은 그것 자체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시간이 될 때 찾아와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삶과 죽음이 그렇게 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게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곳을 거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공동묘지를 거닐다 보면 대부분 그 묘지 앞에는 묘비명이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묘비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 그리고 태어난 날짜, 돌아가신 날짜, 혹은 가족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묘비명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말고 뭔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인이 남겼던 말 중에 기억할 만한 말이나 아니면 고인의 삶을 추모하는 글들이 적혀져 있는 경우입니다. 풍자로 유명한 버나드 쇼의 무덤에 서 있는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아마 스스로 묘비명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설가 해밍웨이의 무덤 앞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의 선승인 모리야 센야는 자기 묘비명에다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술통 아래 묻어줘. 운이 좋으면 밑동이 셀지도 몰라. 제가 대했던 묘비명 중에 가장 재미난 묘비명은 매우 짧은, 그리고 우리말로 쓰여진 묘비명이었습니다. 웃기고 자빠지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정말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 남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무덤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이제 있는데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아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삶이 얼마나 고마운지,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나신 뒤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이런 글로 선교사님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묘비명 이야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 앞에, 내가 누운 그곳 앞에 묘비명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나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을 적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묘비명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내 묘비명엔 어떤 글이 적히기를 원하시는지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한 10여 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놓은 그 자리에 하나의 묘비명이 세워진다면 어떤 글이 적힐 수 있을까? 어떤 글을 적으면 좋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어버이 주일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과연 한 나라를 이끌었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다윗의 유언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저 짧은 한 문장 속에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싫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신분이 높다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재산이 많다라고 면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은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 시간이니 제발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사정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는 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다윗이 신분이나 지위, 재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죽음을 10번이라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이었고 그의 곁에는 정말 충직한 부하들도 많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군인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로 따지자면 남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얼마든지 넉넉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을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위가 무엇이든 내 소유가 얼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 소풍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첫 번째 당부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엔 오히려 이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서 대장부가 되라. 이게 아버지로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첫 번째 당부의 내용입니다. 흔히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두고 천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천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이럴 때 아버지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내 고민을 아버지한테 털어놓을 텐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아버지의 어깨에 내 지친 삶을 기댈 텐데, 이럴 때 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왜 아버지의 빈자리를 두고 천붕이라 불렀는지 비로소 그 의미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곧 천붕의 슬픔과 아픔을 경험해야 될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무 슬퍼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오히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아들 솔로몬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당부 앞에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분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유난히 사랑하셨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먼저 떠난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죠. 형제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전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힘내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나는 네가 약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분들은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다시 대장부가 되었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내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기도 주간을 맞아서 제 첫 목회지였던 단강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꼭 뵙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던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남편 일찍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시고 혼자 정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내 생애에 목사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번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을 뵀는데요. 권사님이 이제 저도 잘 못 알아보십니다. 눈이 흐려지셔가지고 저 한희철 목사예요. 그제서야 제 두 손을 잡습니다. 귀도 어두우셔서요. 가까이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들으십니다. 그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다 되었고 기력은 소진되고 이제 정말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다윗은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자기 뒤를 이어서 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으니까 나라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많은 신하들을 통솔하려면, 그 많은 부하들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 나라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하고 싶은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없고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길 순간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될 말도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 시간도 없고 기운도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라는 말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물결파, 물결란자고요. 만자는 일만 만자고 장자는 어른 장자입니다. 한 장이 얼마냐 하면 한 자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위로 하면은요, 이 한 장이 3m 정도가 됩니다. 누구 셈 잘하시는 분이 계산해 보실래요? 10,000장이면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장이 3m인데 10,000장이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제가 셈해 보니까요, 10,000장이면 얼마큼 되냐면 30km가 됩니다. 인생에 나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이, 환난과 고난, 우여곡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10,000장, 이 30km나 말이죠. 오르락 내리락, 그게 바로 파란만장이라는 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의 지독한 시기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위기의 순간이, 비참함의 순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잘못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도 합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맨발로 울며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말이니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다윗의 모든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말이죠. 내가 내 한평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너에게 물려줄 한마디 말은 이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삶의 변화와 상관없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 다윗이 남기고 있는 아들 솔로몬이 잊을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면서 다윗이 남기고 있는 3절 말씀을 우리 다윗의 심정이 돼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아멘.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내 평생의 인생을 두고서 내 자녀들에게 줄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말이 될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 마음에 품고 잊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다윗의 말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매일같이 성경 구절과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보내주시는 선배 목사님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서 글을 보내시면서 제가 오래전에 썼던 짤막한 글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엄마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우리 한번 엄마를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외롭다가도 엄마 하고 부르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가도 엄마 하고 엄마 이름을 부르면 힘겨움이 물러가고 눈물샘이 터지기도 전에 혹은 눈물샘이 터졌다가도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모두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다가올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요,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가 자녀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정말 평생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 분들입니다. 믿음을 떠나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세상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한 가지 은총을 구합니다. 자녀의 마음 속에 가장 소중한 한마디를,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으셨던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옵소서. 없어 좋을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주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증거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가정마다 주님만이 아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옵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귀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싸우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교우 한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따로 적지 않으셔서 고인규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편에 계신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어버이날은 지나서 어쩌면 철지난 그런 카네이션이 되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 한 가지 지지 않는 꽃이니까 가까운 곳에 두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맛있는 떡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꼼꼼하지 못해서 놓쳤습니다. 다음에 좀 많이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우리 내년도 어버이 주일은 좀 더 정성스럽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하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참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